오늘 본문은 원효성사입니다. 원효대사님, 원효스님을 성사라고까지 이렇게 존칭을, 극칭을 쓰는 이유는 원효대사님은 성스럽기까지 한 스님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선화공님이 오셨다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효대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라의 아주 귀족 출신이셨어요. 귀족 출신이었던 원효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신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사관학교 같은 기구를 뭐라고 했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네, 화랑 맞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셨죠? 화랑이었습니다. 화랑. 그 원효대사도 젊은 시절에 역시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또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화랑정신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원효대사가 스님이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제하고 전투가 있었어요. 저 백제 사람이거든요. 공주 출신이니까. 백제와의 전투에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친구 화랑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이 원효대사는, 아직 그 스님은 아니었지만 원효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하면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원효대사가 남다르게 지혜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는 정말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효가, 청년 원효가 자기 친구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죽어버리자 비탄을 하고 비통해하고 분개하고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날을 지나다가 갑자기 문득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전투에서 이긴 백제군은 뭘 하고 있을까? 축제를 즐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상대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리고 슬퍼할 게 분명하다. 그럼 내가 이겼고 내가 저쪽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가족은 또 나 같은 슬픔을 비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생각이. 똑같은 일을 두고 한쪽은 통곡을 하고 원한을 갚겠다고 절치부심으로 이를 갈고, 한쪽은 즐거워서 축배를 들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원효다운 생각이었죠. 어리지만 이걸 골머리 생각했어요. 그 순간 원효는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뭔가가, 망치가 정말 머리를 탕 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이기고 지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고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것이 마치 도깨비 장난 같다는 그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제가 항상 법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입시기도 같은 부탁은,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네. 다른 데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입시기도를 해서 내가 입시기도를 해주고 합격된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내가 입시기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을 하고 가슴이 아파하겠느냐. 그 한쪽 기쁘고 한쪽 가슴 아픈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입시기도를 한다고 해서, 돈 내고 입시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합격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돈을 내고 기도한 사람 자식을 합격시켜 주려면 부처님이, 하나님이 다른 아이를 하나 대신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 아이를 합격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믿지 않는 공부 더 잘하는 다른 아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 그런 짓거리, 그거를 성인들이 한다면 그건 성인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만큼은 기도를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격시켜달라는 단서는 달지 말아야 됩니다. 합격되고 안 되는 건 그 자기 자식한테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네. 약간 에너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정신이 맑아질 수도 있고 요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입시 기도를 만약에 부탁을 드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지금껏 자기가 자기만 보고 살다가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친구가 죽음으로써 자기만 알고 자기 바운다리대로 살다가 그 반대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마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상대도 함께 보게 되면서 더 큰 어떤 관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라의 국교가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원효 청년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초계사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수행정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가를 하려면 뭐 스승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법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지. 저 밥이 어떻게 왔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수확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즉시 해요. 졸리면 자버리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하러 자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이 10가지 100가지 이런저런 이 잡생각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똥 마리면 화장실 가서 똥 싸고 그게 가장 큰 도인이랍니다. 그래서 온갖 원효는 온갖 그 경전이나 서책을 찾아서 뭔가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에 정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한계가 자꾸 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혔고 자신의 공부에 만족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알 것 같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많이 부딪힙니다. 벽이 많이 나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부딪힐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어지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참 뭐랄까 언밸런스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경전과 큰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당나라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당나라 유학을 결심을 하는데 같이 갔던 스님이 있죠. 원효 스님하고 당나라를 같이 갔던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인지 아시는 분 앞에 앉으신 분들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당나라 갈 때 원효 스님하고 같이 갔던 스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뭐라고요? 네네 맞아요. 의상스님 의상스님하고 함께 당나라로 가던 중에 고구려에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당나라 유학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육로 즉 땅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서 이번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러 가던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토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숨 자던 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는데 그런데 뭐 앞뒤 옆으로 다 깜깜하죠. 깜깜한데 어떤 게 손에 잡히는 거 있어서 그릇에 담겨 이 물이 손을 넣어보니까 물이 있길래 그 물이 있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참으로 감로수 같이 달았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실제는 확실히는 몰라요. 어떤 설은 또 그런 게 아니라는 설도 있고, 무슨 저 썩은 해골에 물이 고여 있겠느냐 뭐 이런 설도 있고 한데,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공부니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원효가 깜짝 놀라죠. 왜? 자신이 들어온 토굴은 그냥 굴이 아니었고 무덤인데 이 짐승들이 막 파헤쳐 가지고 이제 토굴같이 되어 있던 무덤이었고, 어젯밤에 마신 물이 그릇이라고 여겼던 그 물은, 그 그릇은 해골이었고, 거기에는 또 해골물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역겹고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죠.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고 목을 적셔주던 감로수 같던 물이 아침에 이걸 확인을 하니까 왜 이렇게 역겹고 온몸이 정말 뒤틀리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가. 그래서 이게 그 대상, 즉 그 대상이 상대가 남편이 마누라가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문제로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더 이상 유학이라는 당나라까지 내가 가서 배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래서 원효는 유학을 포기합니다. 의상대사는 유학을 갔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다시 원효는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마음에 심적인 깨달음을 얻어서인지 경전에서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썼지? 하던 그 난해한 것들이 책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뭐 공부는 뭐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저히 이게 난해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게 탁탁탁 이렇게 뭔가 밤가시가 이렇게 헤쳐져서 안에 알밤이 나오듯이 톡톡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것들이 이제 쉽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벌써 마음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원효의 깨달음은 점차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어느새 국가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기에 이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이제 원효가 아니라 원효대사가 된 것이죠. 어느새 이 원효대사는 다른 승려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경주 분황사의 주지자리에서도 주지자리까지 앉아버린 이 원효대사는 잠시 외출 후에 돌아오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딱히 이름은 없는데 그 스님이 하도 이 스님은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느냐 하면 대안 이러고 다녀요. 하루 종일 대안의 뜻이 뭡니까? 근데 자에 무슨 한자를 썼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뭐하다? 네, 편안하다. 편안한 안자. 크게 편안하다. 대안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승려였어요. 이 원효보다는 나이가 많고 저잣바닥에서 일반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그런 스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스님도 그렇고 원효 스님도 참 특이한 스님이다. 왜 절에 가서 공부하고 예불을 하지 않고 저렇게 시장바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스님이거든요. 이 대한 스님이. 이 당시 이 불교계는 나라에서 아주 너무나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왕족이나 귀족하고도 깊게 아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원효처럼 귀족 출신의 스님들이 많았고 이들은 크게 인정을 받았고 서민들한테 가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뭐 법회라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평민, 천민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당연히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속가에서 양반, 상민 이렇게 나누듯이 그때는 승려 사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또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한 스님을 상대도 하지 않아요. 왜?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뭐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한 스님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원효 스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저 스님이 뭔가가 있다, 왜 저러고 다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여기기 시작을 했고, 원효 스님은 그 스님을 이렇게 보고 추앙하기까지 했어요. 그래 하루는 대한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원효 스님이 이제 대한 스님을 찾아갔겠죠. 만나가지고 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이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효 대사는 천안 동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화랑일 때는 뭐 귀족이니까 갈 일이 없었고,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된 후로도 뭐 계속 궁궐 쪽에 귀족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딱히 거기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안은 대뜸 원효를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간 뒤에 주모한테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술상 하나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효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미친 스님이 있나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출가한 승려가 이 술자리를 한다는 건, 요즘도 아마 스님들이 술자리 벌리고 있으면 그 몰래 찍어서 뭐 유튜브 내고 그러죠. 네. 물론 나쁜 마음으로 술을 드시는 승려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정말 대중들을 이해시키고 공부시키고 또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스님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절에 오셔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지혜도 있으시겠지만, 실제 저작거리나 뭐 시장바닥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는 스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전법하고 교화하고 법문을 해주는 스님은 지금도 딱히 드뭅니다. 솔직한 말로. 네. 그래서 생활불교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원효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이 사람하고 이 스님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애초에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술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돌아서서 주막을 나와버렸어요. 나오니까 뒤에서 대한 스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대사, 그때는 이제 대사 학렬이 돼 있었어요. 대사, 마땅히 구제해야 할 대상들을 여기다 두고 어디에 가서 별도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시오.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효가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가고 말았을 텐데, 그게 이제 또 귀에 콕 박혔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이 대승 불교의 핵심은 중국의 구제 사상이었거든요. 원효가 명성을 얻은 또 역시 이 보살 사상에 대한 타고난 이론과 해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원효 본인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까지도 원효 깨닫고는 있었어요. 모든 만중생을 구제를 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귀족이나 왕족들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이 원효는 분황사 주지 자리에서 과감하게 물러나 버립니다. 물러나 버리고, 그리고는 한 그 사찰에 불목하니로 들어갑니다. 불목하니가 뭔지 또 아시는 분? 불목하니. 네, 그렇죠. 절이나 이런 데서 나무나 하고, 말하자면 부목 역할, 나무나 하고 불이나 떼고 청소나 하는 아주 맨 밑바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불목하니라고 합니다. 큰 승려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와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다시피 그냥 일반 사찰에 나무나 하러 다니고 청소하고 밥을 짓는 불목하니 역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간과해야 될 문제가 외국에 같은 경우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공성법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스님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와서 그 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한 뭐 2개월씩, 3개월씩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절에서 다 그걸 부담을 합니다. 또 절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큰 그 대만이나 중국 이런 데는 큰 장자들이, 부자들이 많죠. 뭐 수십억이고 뭐고 자기가 공덕을 짓는 거니까 그 쾌척을 합니다. 보시를. 그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장로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높은 스님을 장로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 보면 장로 수보리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 의미예요. 장로 스님 정도가 되면 한 7, 80 되신 아주 큰 어른 스님들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뭐 한 10대, 20대, 뭐 30대 요런 이제 배우는 스님들이 첫 계를 받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로 스님들이 그 틈에 섞여서 공부를 하고 계를 받아 초발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로 오는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굉장히 큰 공부를 저도 그때 했거든요. 누구 같으면 어느 나라 같으면 한번 계를 받아서 큰 스님이 돼버리고 종사가 돼버리고 했는데 저렇게 초발심 스님들하고 섞여서 또 공부를 한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있을 수가 없는, 웬만한 그 근기를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똑같이 합니다. 그만큼도 대우를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장로 방장 스님들이 그 갓 입문하는 스님들하고 섞여서 발을 씻고 같은 규율을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에 갔을 때. 네. 바로 이제 그런 원효가 지금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절에는 원효 스님이 밥이나 하고 나무나 해서 이렇게 청소나 하는 그 스님으로 들어간 그 절의 젊은 승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거기에는 꼽추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꼽추 스님. 꼽추 스님이 이제 원래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스님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밥도 이렇게 얻어 먹고 일이라도 하고 하는 승복을 입었으니까 이제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걸식을 할 때 그냥 염불도 안 하고 목탁도 안 치고 이렇게 방울만 흔들고 다니면서 밥을 빌어서 드시던 그 꼽추 스님이 있었는데 공양 때 다른 스님들과 제때 와서 밥을 먹지도 않고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부엌에 이렇게 조용히 나타나서 남은 그냥 누룽지 찌끄레기나 얻어 먹어가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불목하니들조차 그런 스님은 무시하기가 일쑤죠. 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번쩍번쩍하는 금실로 짠 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이 빌어먹는 모자인지 뭔지를 쓰고 금옷을 입고 행사에 나오는 스님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진짜 그 금옷을 입으실 수 있는 스님인지 아닌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입으셨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찌그러지고 꼽추 스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스님들이 무시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원효 스님이 이제 마루를 닦다가 공부 중인 승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대승 불교의 이 개론서라고 여겨지는 대승 기신론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대승의 핵심 사상은
이러니 저러니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들 자기는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경계에 있는 스님이잖아요. 비록 이제 몰래 이렇게 불목하니 노릇은 하고 있지만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져 오녀는 자기 신분을 그냥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스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거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스님들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이놈이 그래 밥이나 짓고 나무나 하고 청소나 하는 놈이 어딜 감히 끼어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그것도 핵심 사상을 논하는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서는 막 홀대를 한 거예요. 이런 네가 뭘 안다고 여기를 감히 끼어들으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효가 참 내가 지금 그 스님을 가리키던 그 스님이 아니고 여기 종로수술을 하러 온 스님인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삼배를 하고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해서 겨우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권정기 TV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판이 깨져버렸죠. 깨져버렸는데 승려들은 그 공부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대성기신론은 정말 스님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책 한 권을 다시 건넵니다. 대성기신론 소라고 하는 이 책자를 주고 대성기신론에다가 주역을 달아 즉 이렇게 해설을 달아서 쉽게 풀이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은 기쁜 마음에 책을 펼쳐보니까 깊이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도 쉬워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책을 이해할수록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공부판을 깬 불목하니 즉 원효가 그때 막 했던 말이 그 내용이 거기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성기신론 소를 지은 게 그 책을 지은 스님이 바로 원효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뭔데 와서 청소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해설을 하고 자기들한테 끼어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 정체를 또 생긴 것도 비범하지 않게 이렇게 원효가 정말 미남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효는 이제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느끼고 모두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 문간방을 대문을 살짝 여는 순간 원효가 이제 나가려고 대문을 살짝 열고 있는데 문간방에서 있던 그 꼽추 스님, 방울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꼽추 스님이 방울을 갑자기 딸랑딸랑 흔들면서 방문을 열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원효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일투족을 공부 수준을 훤히 꿰뚫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원효도 역시 방울 스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 방울 스님은 원효가 보살행을 한답시고 이 종 비슷한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자신을 또 불쌍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방울 스님은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원효보다도 한참 더 비천한 스님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또 방울 스님이었거든요. 그 꼽추 스님. 원효는 이 방울 스님을 꼽추에다가 무시당한다고 불쌍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그런 동정을 받을 만한 스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 방울 스님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원효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방울 스님을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구제를 했었습니다. 같이 있는 동안. 근데 이 방울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사하고 이제 부릅니다. 대사하고 혼잣말처럼 마땅히 구제해야 될 중생들을 여기다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또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시오. 그러니까 얼마 과거에 자기가 대한스님하고 저작거리에 갔을 때 대한스님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이 방울스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 뚫린 입으로 말은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외치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은 뭐가 있지, 밥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딱딱할까 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먹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뿐 이곳에 있는 실제 중생은 내가 이 나라의 전체 고통받고 소외되고 있는 중생들을 여태까지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가 진짜 보살행을 한다면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구제를 시켜야지 자기의 어떤 그 명예 때문에 이걸 겁내가지고 팽개치고 도망을 간다는 게 내가 이런 놈이 무슨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깨우치게 됐어요. 하지만 이게 대한 스님이 던졌던 그 참뜻은 좀 달랐어요. 달랐는데 지금 방울 스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대한 스님이 던진 말과 방울 스님이 던진 말은 달랐거든요. 옳으니 그르니 아니면 뭐 깨끗하니 더럽니 뭐 술집에 가면 되니 안 되니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신들은 천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원효대사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그제서야 이제 겨우 일체 유심조라는, 즉 일체의 모든 우주 만법이 유심조, 이 마음 한 자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조금 확연히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분별,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밉다, 이것은 하얗다 이것은 검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분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공부가 하나도 안 됐을 때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 대화 얘기가 나왔을 때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신도님들이 고지를 안 듣습니다. 스님이 볼 때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스님 앞에 와서 착하지 않게 나쁘게 행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다 착하죠. 공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원래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다 착하게 다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또 맛이 없으면 그냥 숟가락 놓고 말고 나오면 되지. 이게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어떻게 만들었느니 마느니 뭐 주인을 불러서 따지고, 이것을 이제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체 분별을 여윈 자리, 즉 분별을 하지 않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람이 70억이나 사는 이 지구 우주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그 따지고 가리키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가장 살면서 좋아하는 말이, 제가 했던 말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여기 다 들리게 고함을 쳐서.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합장하시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네, 바로 그겁니다. 되면 좋지만, 내 아이가 합격을 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다른 아이가 대신 합격을 했으니까 거기도 축하해 주면 될 것이고, 또 한 번 떨어졌으면 재수해서 다음에 한 번 또 시험을 보면 될 것이고, 세 번째 떨어졌으면 세 번 공부를 하니까 그 아이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네 번째 붙었다. 그러면 첫 번째 딱 붙은 아이보다 공부 훨씬 잘합니다. 공부를 3배, 4배를 했으니까. 이런 이치거든요. 또 내가 어디를 갔는데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다음에 또 와서 보면 되고, 또 굶으면 굶어서 좋고 먹으면 먹어서 좋고, 굶으면 다이어트도 돈 내고도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부처가 보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원효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바로 천민들이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라고 여겼고 내 도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원효는 그때부터 천민들하고 어울리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느 책자의 어느 역사에 보면 원효 대사가 이렇게 왕의 스승이고 나라의 국가의 스승이어서 자기가 궁궐에서 어떤 법문을 한다 그러면 막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왕이 오는데 그 신하들이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효가 또 내가 이 궁궐에서만 이렇게 또 높은 사람들한테만 부처님 법을 전할 게 아니라 그냥 천민들한테도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나와서 하니까는 거의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광대들이 노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노는 데는 사람들이 백절 치듯이 몰려드는 걸 보고 저것이 이러구나 하고 엉덩이를 탁 치고 그때부터 이제 천민들하고 섞여서 아침 막걸리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뭐 춤도 춰가면서 이렇게 정말 그 무의 도인이 됐다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벽을 또 만나게 됩니다. 원효가. 그 마을 사람들이 위대한 정말 그때만 해도 나라의 스승 역할을 했으니까 위대한 원효 대사님이 오셨다 하고 자신을 막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들 친구가 되려고 갔는데 반대로 그들이 높은 사람으로 떠받들어대니까 친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시 결국에는 자기 문제라는 것을 안 원효는 그때부터 이 원효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버리고 요속공주와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왕족, 귀족, 스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절에서 쫓겨납니다. 요속공주의 꼬임에 넘어갔다기보다도 요속공주하고 스캔들을 일으켜서 자기가 가장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 봐. 사람들이 친구를 안 해주니까 가까이 오질 않으니까 이제 망나니 역할을 자체를 한 거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때는 이제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아주 작은 스님자도 안 붙이고 소성거사라고 칭하면서 천민들 뭐 깡패, 술꾼, 도둑들 뭐 사기꾼 이렇게 이제 친구로 지냅니다.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이 생각나죠. 제가 아침에 읽어드리려다가 못 잊어먹었는데 달라이라마 기도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은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볼 때면 마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저를 그렇게 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큰 희망을 갖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나는 스승으로 여기며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또는 간접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줄 수 있게 하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모든 존재의 불편함과 고통을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다 떠안고 떠맡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은 정말 지렁이같이 여기면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달라이라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도 요속공주하고의 스캔들을 일으켜가면서 애를 낳아가면서 자신을 천민으로 전락을 시켜서 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도둑놈, 깡패, 술꾼,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한테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원효와 어울리던 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깡패는 착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술꾼은 더 이상 술에 취해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원효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원효가 하는 거에 이제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원효대사는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원효대사를 이렇게 회자할 때는 정말 대단한 근세에서는 그 경허선사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경허 스님이 계셨죠. 예, 정말 이 시대를 이끌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경허 스님도 그런 스캔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예. 그러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엄청난 시대의 업적을 남긴 이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불세출의 그 어떤 걸출했던 여러분도 잘 기억은 하시겠지만 춘성 스님이라는 스님도 거침없이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정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시던 그런 스님도 계시고 전철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은 지옥에 간다 하고 그 선교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하도 이렇게 그 춘성 스님 앞에 와서 자꾸 그러시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도 이러니까 이제 그 춘성 스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이놈들아 내 뭐밖에 없다 하면서 흔들어대니까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림이 없는 스님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또 흉내만 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흉내 내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몸에 배 가지고 흑인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이 몸이 움직여지지만 몸에 배지도 않은 거를 흉내 내면서 하면은 그게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사실은 어색한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이치로 보고 오늘 원효대사님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본문을 마치고 우리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쁘다 밉다 처음에는 이뻐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2, 3년 지나니까 미워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상대가 이쁘고 미웠던 게 아니고 내가 이뻐했다가 미워했다가 하는 내 마음의 요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라 합니다. 굳은 사람을 성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위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상심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한 20년 사귀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대단하지만 오래 가주는 것, 어떤 역경도 같이 이겨내주는 것. 내가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사랑을 했으면 그 사람의 이쁘고 밝은 면만 보고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좋을 때는 뭐 사랑해 주고 싫으면 돌아서 버리고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효대사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